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귀하고 또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컨셉으로 아주 콘티를 잘 짜주신 것 같아요. 어,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가득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주님께서 음, 하나님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염려와 또 근심과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얼마나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고 또 이렇게 산을 넘는 과정인데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여하튼 간에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간에 그 끝에는 문제 해결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 끝에는 항상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영광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의 삶에 항상 첫 번째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예배라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래서 철을 따라 하나님의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 생명수를. 그런데 이 예배는요. 그 파이프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우물이 따로 있고 금요 예배 우물이 따로 있고 새벽 예배 우물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각각 다른 또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복되시고 하나님의 제가 그랬잖아요.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걸 믿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걱정, 염려, 근심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예배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 우리가 이제 그 빛이 가까이 와도요. 우리가 그 빛을 향해서 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리잖아요. 그럼 빛이 아무리 나에게 와도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나는 어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만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플러스 나의 의지와 결단을 동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다가 왜 뒤돌아서게 돼요? 뒤도는 순간 어둠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뒤돌아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지라도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예, 물론 홀로 기도해도 우리가 홀로 가정에서 뭐 예배드리고 물론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산당을 미워하셨잖아요. 우리 구약에 산당을 미워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당은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민족들이 자기 편의대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결집이 되질 않아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한 데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딱 결집이 돼야 되는데 결집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 산당이 계속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단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이 약화되니까 국력이 흔들리고 결국엔 그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장소를 여러분들은 되게 요즘 사람들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미혹이에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성전은.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도 그 산당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가 않아요.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산당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6장 오늘은 두 장을 살펴볼 건데요. 15장은요. 남유다의 왕 2명과 또 북이스라엘 왕 5명, 그러니까 총 왕 7명의 이름이 그 한 장 속에 스르륵 지나가 버려요. 너무 허무하게. 예, 총 7명의 왕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왕 이름만 10군데다 끝난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15장입니다. 일단은 7절까지는 남유다의 아사랴 왕에서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마샤 왕의 아들로서 그 역시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똑같죠. 어떻게 남유다 왕들도 이렇게 산당에 매여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전심인 자가 안 나옵니다. 다윗 이후로. 결국 아사랴도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지만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번영을 이끌었지만 그는 말년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셨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렇게 너무 짧게 언급이 돼서 대체 하나님께 왜 벌을 받았을까? 이 왕은 왜 나병으로 죽게 되었을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병행본문 역대하 26장을 보면 나와요. 그가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영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범죄를 했냐? 성전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서 가지고 성전 분향을 왕인 내가 나서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나대다가 그 뭐예요? 월권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봤을 때 그가 굉장히 교만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80명의 용맹한 그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왕을 말려요. 이거는 왕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향로를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그 순간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과 장수가 영적 완전함을 보장하지 않죠. 우리는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우리가 계속 묵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뭐 축복받고 싶은 사람은 있을지라도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는 엄밀하게 축복이란 없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것 이것도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선하고 좋은 게 안 되더라고요. 예,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니까 그것이 결코 선한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도 시련도 고난도 심지어 그게 뭐 벌을 받아 징계를 받을지라도 저주가 임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플러스가 되게 하시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저주도 축복이 되고 축복도 축복이 된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은 아버지 이후에 물론 아버지의 실수로 거울 삼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도 비교적 선한 통치를 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예, 이때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십니다. 하나님에게 전심이어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타협의 구멍을 열어두고 이 세상과 어떤 그 하나님 사이의 영적 회색지대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 삶에 머문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신앙은 그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실 큰 죄가 아니에요. 어떤 작은 죄, 작은 타협, 그리고 은밀한 죄, 숨겨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진짜 좀먹고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야 되고 그 작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 성경에 보면 정직히 행하였다 는 사람들은 맞아. 세상과 타협하고 남겨둔 영적인 회색지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물론 열왕기가 끝까지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타협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흔하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전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닌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중간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너희 믿음 생활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그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생명 걸지 않고는 이 신앙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키며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오는데 이제 5명의 왕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스가랴 6개월 통치, 살룸 1개월 통치, 므나헴 10년, 부가이야 2년, 베가 20년. 5명의 왕들이 수르륵 지나가는데 이 공통된 평가는 성경 역사에 안타깝게도 모두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허망한 그런 평가로 끝나게 됩니다. 일단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을 4대까지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찌들려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 입에서 한번 떨어진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래서 4대까지 왕위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마지막 왕 스가랴는 불과 6개월만 통치를 하고 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살롬도 1개월 만에 그 다음 왕이죠.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하고 므나헴은 아주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아수르에 1000달란트를 바쳐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죠. 이후에 그도 부가이야 2년 베가에게 살해를 당하고 또 베가도 아수르의 침공으로 영토를 잃고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반역과 살해로 계속 얼룩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점점점 왕의 통치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살과 반역이 반복되면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아수르의 위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강대국에 뇌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에게 아주 굴욕을 표하면서 그렇게 아주 비굴하게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강대국이 그들을 지켜줄까요? 세상이 요동치고 권력이 무너지는 혼란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왕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바라보고 강한 나라 의지하고 강한 사람 의지하고 그러다 망한 케이스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15장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도리어 파멸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찌됐든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위기는 모면했잖아요. 위기는 모면했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역사적으로 파멸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 순간 국가의 주권을 잃고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한 결과가 결국 그 군사력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이제 15장 19, 20절을 보면요. 문하의 망은 아수르 왕이 이제 침공을 하자 은 1,000달란트를 바쳐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하의 왕은요, 거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노동을 탁취하고 인당 은 50세겔을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민심을 잃고 왕실에 대한 불만은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내부 결속력이 약화되니까 문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반역으로 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속관계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내 아들도 잃었고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에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한 번 돈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눈치만 보는 처지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요구를 감당 못해서 반항하려고 할 때마다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영토를 뺏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대부분 아수르에게 이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전조 현상이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왕이 잘못 선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멸망의 전초를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신앙적 변질이 가장 큰 원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뭐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은 강대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게 만드시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깨어나라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것의 사인을 전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막대한 경제적 착취와 영토의 상실, 백성들의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줄 알았던 사냥꾼이 결국 집안의 주인 노릇하다가 집 전체를 파괴한 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16장으로 넘어가면 특별히 16장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아하스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 그는 우상 숭배의 아주 극치의 왕이었습니다. 산당과 그를 부족해서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곳곳에 제사를 드리고요. 유다 전역을 아주 영적 혼란에 빠뜨립니다.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는데요. 특별히 자기 자식을 바치는 몰렉의 제사,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악독한 왕이었는지, 아주 우상 숭배를 그 미신은 아주 그 뿌리가 굉장히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 다윗의 시에서 어떻게 이런 왕이 나오지 생각할 정도로 아하스 왕은 그뿐 아니라 아수르 다메섹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똑같이 그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 여호와의 제단을 구석으로 그냥 몰아내고 아주 이방 양식의 새 제단에서 저거 멋있다, 저거 화려하다.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아주 최악의 왕이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상황도 너무 웃기죠. 이스라엘 왕이 이방 나라까지 막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막 치는 거예요. 그 한 나라 안에 어떤 콩가루 전쟁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권면도 무시한 채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주면서 굴욕적인 항복과 동시에 도움을 또 청합니다. 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또 독이 든 성배가 되죠. 늘 그랬듯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의 종이 된다. 이 당시 여러분 가장 혁신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드라마틱한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세상 말로 그 아비의 그 아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아하스 같은 왕에게서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왕이 나와요. 물론 그 외가 쪽을 탁했겠지만 어찌됐든 그 드라마틱한 반전의 스토리는 다음 장에 이어지고요. 사실 아하스 왕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선지자죠. 구약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조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입장에서는 별로 이사야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를 붙여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지만 그것은 거부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쳐들어와서 아하스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십시오. 왕에게 권면을 하지만 아하스가 뭐라 하냐?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이미 아하스는 그 속에 결정이 끝났어요. 뭐를? 나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리라. 그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이미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뭐 목사님 말이 있든 예배를 통해서 계시가 오든 상관없잖아. 우린 이미 결정이 끝났는데 그럼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가 비치지만 내가 그 해를 향해 서 있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면 그냥 나는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도 곁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지만 자기가 등을 돌리니까 그 빛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어둠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늘 국가적 위기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죠?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래 믿음이 적고 혹여 믿음이 없던 왕들도 국가적 위기가 도래하면 안 찾던 선지자를 찾고 안 찾던 선지자에게 구하고 혹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신창이로 만들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일말에 의지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그런 왕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두려운 줄 모르면서 그렇게 아수르는 그렇게 눈치를 보고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고 성전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게 바로 아하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세상과 사람에 이끌리고 동조되고 쉽게 휩쓸리는 성도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성도인가?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146장 3절에서 5절까지 너희들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거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실제적이고 더 막강한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성전의 금과 은을 꺼내어 조공으로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고백을 그런 세상 권력에게 하고 있어요. 결국에 그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돈이 해결해 줄 것 같고 권력이 지켜줄 것 같고 사람 관계가 구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로 살면 나와 관계된 자들이 노아처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내 가족들도 그냥 같이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새겨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해결해 줄 것 같고 권력이 지켜줄 것 같고 사람 관계가 구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근데 그 의존이 나중에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세상과 그 무엇에 자꾸 종이 되고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묶임에서 풀려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부적 좋아하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굿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는 너무 좋다는 거. 오늘의 운세도 신경 안 쓰게 되고 그런 거 뭐 그 미신 잡소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건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렇지만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더 깊은 늪에 빠지게 하고 인간을 계속 묶어버립니다. 사람의 종이 되게 하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 수많은 우상은 우리를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 마음의 성전 주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다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 없어요. 왕으로 군림을 했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세상은 그들을 속이고 또 죽이고 계속 그 반역과 살인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게 세상을 허망하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질 때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있고요. 그 무엇도 여러분 의존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시고, 빛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계속 빛을 등지고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항상 빛 가운데 내가 걸어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의 생명과 뜻 다해 마음 다해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빛이 가까이 있어요. 그 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빛 가운데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명의 왕들이 지나갔지만 이들의 인생이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이들의 인생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 했는지 모르겠다.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오지 못하는 우리